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한다?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잘 뭉쳐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뭉쳐야 되고요. 때로는 흩어져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흩어지는 성향이 강합니까? 뭉치는 성향이 강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동제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잘 뭉치는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슈가 딱 돼서 무슨 그럴 때는요, 또 쪼가리 다 찢어져서 흩어짐이 또 강해집니다. 양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시아의 문화는 그래도 비교적 모이는 문화가 강해요. 서양의 문화는 대신에 합리적이고 흩어지는 문화, 개인적인 문화가 이렇게 강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 가지고는, 우리도 홍수에서 살아남았네요. 홍수에서 살아남아 가지고는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흩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삶을 뻗어가는, 그러다가 그 8식구가 흩어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거기 땅이 느르고 사람이 살만하고, 사람이 살만할 때 고대 사회는 큰 강을 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러한 비옥한 땅. 그 땅 사이에서 그들이 이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언어가 뭐였더라? 하나였더라. 말이 뭐였더라? 하나였더라.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앉아 있으니까 서로 말하고 그냥 막 경상도 말로 했나 그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오사마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벽돌로 뭘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이 벽돌이 진흙 황토로 만든 그런 것들 있죠. 그걸 구워서 저렇게 내는 것이죠. 초벌구이 한 것도 있고, 재벌 구워서 아주 야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진흙을 가지고서 돌을 만들고, 역청, 이거는 막 석유 같은 원유 정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대신해서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요거 보세요. 저 벽돌 모양을 쌓아 나가는데, 사실 이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무늬만 저래 낸 거죠. 냈는데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정층이 쌓아나가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층이 쌓아나가면서 차근차근 쌓아서 그들이 높은 탑을 세우려 합니다. 왜 탑을 세우려고 하느냐? 첫 번째, 홍수에서 살아남아 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높은 데 올라가야 되더라. 황보지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낮은 데, 전에는 징수가 안 되는 데 있는데 자꾸만 또랑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저기가 저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번이나 연거푸 지금 수해 피해를 좀 입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다고 하천 준설한다고 올여름 내도록 그 복귀 하천을 준설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꽤 포항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준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오니까 대책이 없어서 그만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되고 나니까 구름포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데 1층보다는 어디로? 2층쯤. 한성기린에 가장 높은 데 있는 층들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높아가지고 집이 새가 안 나왔는데 시대가 또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높은 탑을 쌓으려 하느냐? 홍수를 만나보니까 좀 높은 데 살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높은 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높은 데 하면은 다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여서 이걸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뭉쳐 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탑을 건설하는데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누어지고요. 이 사람을 동원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무슨 고분이나 높은 고분들을 그렇게 보면은 그 고분 사이즈를 보면서 후대 사학자들 연구하는 연구가 뭐냐 하면 이 정도 고분을 건설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이걸 지으려면 흙을 퍼나르고 그리고 돌을 지어 나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지역에서 호족이다. 그러면 호족이라면 인구 몇 명을 통솔해야 되겠냐? 10,0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통솔해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건설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심점, 탑을 세워서 멀리서도 다 보이는 그 탑을 세워서 구심점을 삼고, 그리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이미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걸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다 나쁘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요, 때로는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부목사를 큰 교회에서 했는데요.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는 성도들의 신앙의 편차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묻혀 있으면 돼요. 무리 속에서. 그냥, 근데요,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자라남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흩어졌을 때의 장점이 있고 모였을 때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모일 때다 흩어질 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탑 쌓는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흩으실 때 방법이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언어가 달라져.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서로 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 유럽계 언어와 이 알타이 언어와 몇 개의 언어 구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얄타이 언어계 소속에 속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방에 뭐 하신다? 들어가신다.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어요. 일본 중국말은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어순을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방에, 이게 중국말의 어순이에요. 미국말도요,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방에. 그래서 미국말하고 중국말은 어순이 똑같고 우리나라 말하고 어느 나라 말들이 어순이 똑같으냐?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느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단어를 쓰는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빠예요. 아빠. 이런 단어를 어디다 쓰냐 하면 인도의 드라비다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또 어디 있냐? 저 대륙을 넘어가면 미국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 사람들은요, 점쟁이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점쟁이를 명사로 다 마친 이라고 그래요. 다 맞춘 이.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다 맞추는 사람. 화가를 뭐라고 하냐? 다 그리어. 이게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하고 똑같이 몽골 유럽계, 몽골 한국계, 일본 이런 언어 계통인데 알래스카나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베링해를 넘어가서 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들이 조상의 언어가 똑같다 보니까 언어 분화가 비슷한 언어 분화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언어 구분이 달라지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언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흩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였을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흩어졌을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모였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사치기 사자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였을 때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모였을 때 격려하고,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모였을 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힘받은 상태로 흩어져서는요, 그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요.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을 섬기면서 신앙 안에 세워가는 여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가정에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가정의 살림의 모든 부분도 살아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다양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지칠 수 있다 없다? 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뭘 얻고요? 힘을 얻고. 할렐루야. 힘을 얻고, 예,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사명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몇 가지 필요한데, 예배하러 왔을 때는 마음을 중심을 들여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모임의 시간을 가질 때는 여러분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걸 얘기했는데 내 아픈 얘기가 온 구렁포에 둥둥 떠댕기면은 다시는 그 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은겨? 예? 우리 집안에 애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얘기했더니 기도 부탁했던 것들이 막 온 구렁포에 그냥 난리 달리면서 그냥 누구 집에 걸타한다 아이고 그 집 알고 봤더니 그 지경이 돼 이러면서 온 떠댕기면요, 여러분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고 만수군 만가지 걱정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를 없다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그게 온데 떠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입산 목사입을 통해서도 다 나온다고. 그 전날 신방 갔던 집의 얘기들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막 쫙 다 풀어가.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 얘기가 온데 다 날려다니면요, 다시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와 너가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고 하는 것들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모두에게.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빚도 갚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정말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게 해놓고 입 싹 닦아버리고요. 그럼 많잖아요. 기도는 돈 안 드니까 기도할게 해놓고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또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교통하면서 같은 성령이 마치 같은 성령이 이렇게 퉁 울리면 저쪽에 퉁 울리듯이 공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냐 하면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하나님의 한국교회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나 종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인 그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떠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그 슈퍼스타 그분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많은 열매가 거두어졌어요. 교회도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조인경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인경 목사님이나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지금 생전에 계신 분 중에 명석의 김상환 목사님이나 인천 조안장로의 나계밀 목사님 같은 분, 부산의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감리교로 가면 김홍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산전추전 지상전 공중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씨름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분들 밑에 여러분 10,000명이 모이고 100,000명이 모이고 뭐
6, 70만이 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 저도 목사지만은 다들 도토리 기재기해요. 그리고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돼보려고 하면 해봤거든요. 저도요. 그거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이 되는 길들이 있어요. 방법이 뭔지 압니까? 1년에 금식기도 40일을 매번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고, 맨날 교회에서 철회하고,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맨날 그래 기도하고요. 집사람하고 저거 도전해 봤습니다. 도전! 슈퍼스타 목사가 되길.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내보니까요, 이게 밤에 철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럼 잠깐 자잖아요. 잠깐 자면 그때 개척교회 할 때니까 새벽기도 우리가 안 하면 안 하고 우리가 하면 하는 거거든요. 잠깐 자고 새벽에 기도해야지. 잠깐 자면 푹 자버렸어요. 아침 철야하고는 10시까지 푹 자보면은 철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게 세계가 있더라고요. 금식기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그러는 사람이 40일 금식을 어째들 매번 해냅니까?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에 잡죠. 왜? 능력은 짜치고 그만큼 노력은 하고 싶진 않고 할 능력 안 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슈퍼스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그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성책들을 제가 7, 80권을 읽었습니다.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델들로 이래 보면서 깨달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오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 슈퍼스타 같은 목사 되면 돼요. 그러려면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초심을 잡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고요. 굉장한 분들이시죠. 좀 반복하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냥 기도하고 또 평범하게 그냥 살아내면서 그래 목회하면서 삶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본이 3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레벨에 들어가려면요. 목회하는 자제분들 기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깨닫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원주의 목사가 기도 1도 안 하고요. 1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설교하고 기본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식만 진행을 하고 그런 목사를 합시다. 사꾸이라 합시다. 사꾸이라도 오석 권사님은 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 목사가 사꾼이기나 말기나 간에 김복무 목사님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길이 바로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그 영혼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 영광 안에서 그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을 보았더니요, 부작용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영빨 세고 막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분들이겠냐, 교주가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때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상하게 교주가 돼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그런 분들을 보면 부작용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길 갈 감도 안 되고 그래야 할 능력도 안 되고 그거 닮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취한 것이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믿으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면 부활의 주님은 양팔 이래 찌고서 나한테 목사 세워놔서 그 목사 통해서 다 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목사와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 내가 목회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내 할 몫을 감당해내면 되겠구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큰 영광이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거룩한 연합. 성도의 거룩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성경을 보면 9가지 은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언하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도 은사의 세계는 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은사의 세계로 가면요, 한번 따라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의 세계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은사적인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달란트.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는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 성령 받으면 신령한 달란트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능이 성령 받으면 신령한 달란트가 돼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왔으니까 전기도 알고요, 그런 재능이 좀 있지요. 그 재능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재능을 거룩한 재능으로 사용하십니다. 신령한 달란트, 신령한 재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은사의 세계로 가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네가 가진 은사가 연합해 가면서 얽히고 섞이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유의 은사에 대해서도요,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의 세계에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뼈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질환자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장 이렇게 간이나 이런 거 잘 치료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가 그래 존재합니다. 내과, 외과, 소과 막 나눠지듯이 그렇게 은사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줘놨단 말이에요. 하나씩 줘놨는데 그 하나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전체를 다 해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은사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한 개 받아놓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요.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 사역팀 들어서 같이, 제가 팀장입니다만은 사역 같이 하면요, 교차 치료가 일어나요. 뼈 잘 치료한 사람이 있고, 기름 부음이 영역이 센 사람이 있고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겹쳐가지고 사역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역한 거, 저 사람이 사역한 영역이, 다른 영역이 겹치면서요, 교차 치료가 일어나요. 연합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의 교회를 가보면요, 교인 3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목사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더러 많이 계셔요. 근데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도는 모여야 되고, 모였을 때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은혜를 받고 바르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광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제가 슈퍼스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될 감도 안 되고요. 그죠? 정직하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교회 전체로 말하면 우리 연합합시다. 교회 전체로 말하면 우리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연합해야 된다. 난 뭐가 부족한데, 그거 부족한 것을 딴 사람이 채우면 돼요. 난 이걸 좀 잘하는데요, 그거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 됩니다. 니꺼 내꺼 내놓고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름포 땅에 나타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여서 연합하는 인들이라는 게 남 흠나이라 하고 욕이나 하고 이 사람 비밀 저 사람 비밀 다 물어나가면서 온 그룹에 다 떠나넘기고 깨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얘기만 아니고 중앙교회 얘기, 널푸른 교회 얘기, 그룹 제일 교회 얘기, 온 동네 다른 교회 얘기까지 다 물어가지고 그냥 발도 넓으셔. 이건 깨져야 돼요. 거룩한 연합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서 기도해야기 부족하지만은 연합 안에서요, 중보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가 그냥 부족해서 슈퍼스타가 안 된 거는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고민하면서 이런 목회를 해나가려 하니까 여러분 함께 일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임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성광교회란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